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요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골짜기에서 드러나는 참된 왕이라는 제목, 또 부제로 두려움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할 때 오늘의 말씀의 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거인의 크기가 아니라 거인의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의 세계를 깨트릴 대표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신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너무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죠. 다윗, 물맷돌, 골리앗.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 본문을 다윗처럼 용기를 내자, 또 물맷돌을 던지자, 이렇게 교훈으로만 듣기 쉽습니다만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돌멩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장소, 지리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모인 곳은 1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소고다. 유다 땅이다 이 말이죠. 블레셋이 자기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소유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을 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 세펠라로서 해안 평야와 또 유다 산지를 잇는 그 완충지대이자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엘라 골짜기는 세펠라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제 통로입니다. 골짜기 가장자리에는 아세가, 또 소고, 기르벳, 케이아파 같은 요충지들이 자리해서 해안 평야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는 형태죠. 근데 이 싸움의 장소 자체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이제 개인 결투가 아니라 누가 이 세펠라를 장악해서 유다 산지에 문을 잡느냐, 유다 산지 곧 베들레헴을 방향 그 문을 잡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울을 불편해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이방에서 보면 블레셋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의 그 종속적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불편한 위기감을 느끼고 대규모 소집과 압박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고 유다의 이 소고까지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소명이 정면으로 걸립니다. 사울은 그냥 이 왕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라고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이 유다 땅 깊숙이 들어와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 사울이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를 이제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왕이라면 믿음으로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고 또 앞장서서 싸움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한편의 무슨 영화, 어떤 전쟁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문턱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전쟁은 단지 또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왕인가 아닌가 이제 전면에서 드러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에서 사울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은 칼 소리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입니다. 모욕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그 말이 진영을 뒤덮고 두려움이 번지고 이제 침묵이 길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잃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말이 이 골리앗의 이 조롱 섞인 이 말이 진영을 뒤덮고 그래서 두려움이 번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침묵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잃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골짜기 같은 자리에 서면 먼저 사람들의 어떤 말이 들립니다. 상황이 말하고 계산이 말하고 또 두려움이 말합니다. 너는 못해. 지금 이 상황, 이 처지에서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결국 진다. 너는 이제 종이다. 그 말이 이제 사실처럼 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얼어붙고 기도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인의 크기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무기의 그 무게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참된 왕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엘라 골짜기에 서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진영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자리를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전쟁이 무엇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4절에서 10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쟁은 장비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장비가 아니라 여러분 모욕의 말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침묵된 이 소강 상태를 깨기 위해서 골리앗을 내보냈습니다. 이 골리앗은 양 진영 사이에서 이제 대표로 싸우는 이제 전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본격적인 전투 이전에 상대를 이제 꺾는 심리전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은 이 골리앗의 이 어떤 장비, 전투 장비를 아주 유난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군장 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는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된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50에서 60kg.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창날이 600세겔, 한 6에서 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노스로 된 이 보호구를 찾고 각반을 찾습니다. 그리고 칼과
단창의 무게를 합치면은 아마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이 장비가 한 60에서 70kg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또 장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울의 그 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뽑아 내려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전쟁의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 나는 대표고 너희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났다. 그리고 10절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여러분, 두려움은 대개 이제 사실처럼 말하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말은 현실처럼 또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그 키와 그가 갖추고 있는 그 군장 이런 장비를 볼 때에 정말 압도되어서 그가 또 거기에다가 거짓으로 또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현실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앞장에서 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6장 7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스라엘은 지금 외모, 장비빨 앞에 지금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전쟁이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 키가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는 이 말빨이 왜 먹혔느냐라고 할 때 그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를 이제 최소 2m 93cm에서 최고 3m 41cm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사로아 본문에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는데 또 70인역의 어떤 사본과 또 사회 문서에 보면 4규빗 한 뼘 뭐 이렇게 이 규빗이 그때 어떤 이 기록을 할 때에 규빗의 어떤 그 단위가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 이 뭐 6규빗, 4규빗 같은 규빗으로 본다 해도 골리앗의 키가 최소 2m 93cm에서 최고는 3m 41cm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되죠. 뭐 3m 40cm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또 이렇게 또 그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제일 크거든요. 남자 평균 키가 184cm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2m 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뭐 180 안 되는 사람도 뭐 좀 있겠지만. 그리고 이 동유럽이나 남유럽의 그 몬테네그로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면 이 트리키의 사람이 터키 사람인데 술탄 쾌센입니다. 이 사람 키가 2m 51cm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검증된 인류 최고 신장 기록이 물론 그 전에 더 큰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현대 이제 근대에서 기록한 것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1900년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알턴의 출신인 로버트 와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8년에서 태어나서 1940년에 이제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는데 이 사람 키가 2m 72cm입니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또 그 이전의 사람들 중에는 3m 40이나 2m 70이나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3m 40, 50 뭐 그 정도 됐다고 해도 전혀 과장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점은 그 키가 몇 센치인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키와 그의 말빨과 그의 이 장비빨을 보고 막 기겁을 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장비빨보다도 그 체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직장과 이 사회 또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어떤 뭐 가족이나 친지나 또 이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거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면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뭐 손해를 받을까봐 또 타협을 하거나 또 갈등이 싫어서 바른 말도 그냥 하지 않고 거룩을 내려놓고 또 미움 받을까 두려워서 진리를 이제 포기할 때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이름까지 여러분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쟁은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이 실패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11절은 짧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동시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 부름의 핵심을 잊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음을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이 제안한 그 대표전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가장 큰 긴장입니다. 블레셋은 대표를 내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 공백을 하나님이 이제 메우십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워주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제안한 대표전의 그 규칙이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너희 대표가 이기면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내 대표 우리 블레셋의 이 대표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고대 전쟁의 관행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큰 패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을 세워서 백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싸우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이 공동체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것을 더 큰 대표에게로 밀어 올립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게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앞에 싸워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곧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을 단지 너도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이렇게 끝내면 이 복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이다. 나는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대표가 오셔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 그 승리로 내가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새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능하시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결국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혼자 싸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서 이제 이 험한 상황 속에서 이 무기력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문턱의 순간을 분별하십시오. 신앙은 늘 문턱에서 흔들립니다. 일상의 자리, 관계의 자리, 생계의 자리, 여러분 바로 그곳이 영적 전쟁의 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언어를 여러분 사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 어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이 골리앗은 장비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가 이겨 이스라엘이 승리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가 나를 구원하는 구조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약함,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종의 자리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가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이 17장은 용기를 수업하기 이전에 복음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의 말을 사실로 삼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골리앗의 말에 지금 묶여 있느냐? 골리앗의 말에 주눅들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의 승리에 서 있느냐? 모쪼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두려움의 침묵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